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건 사고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임미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겸손한 삶,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무섭게 온 산을 덮친 화마를 주님이 내려주신 1mm의 비가 잠재웠듯이 저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좌우로 나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옵시며 본인들의 이익이 아닌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이 지역에서 귀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시며 안식월을 보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야로 기도하며 봉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해 하시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부으심으로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일심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지혜와 믿음으로 성장하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자취의 모임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산불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주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 대립이 해소되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짓과 이단을 잘 분별하고 진리와 복음으로 이 나라를 살려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물질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인 월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주관입니다. 장년과 청년 교회학교 연합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 우리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중보기도회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문화교실 있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취회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비치된 예배 순서지를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주일에는 유아 세례와 또 청장년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이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 오늘 14구역, 다음 주 13구역이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단 장식은 12구역 허윤지 권사님 어머니 생신 감사하여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가 평생을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성경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만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평생 읽었더니 성경은 이러이러한 책이더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자녀들이 귀한 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또 수십 번 읽어봤더니 저에게 어떤 관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성경은 살고 죽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살고 죽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니까 아담이 흙에서 산 사람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죽는 사람이 나와요. 아벨이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노아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방주에 탄 사람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죽고, 광야 생활에서 또 많이 죽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 풍성하게 또 번성하게 되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살고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니까 영이 살아나고,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거룩한 영이 떠나면 개인도 나라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신약에 와서 진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셔요. 누군지 아시죠? 예?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영혼들을 막 살려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흰 보좌 심판 때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죠.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멸망이라는 최후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고 죽는 이야기다. 사느냐 죽느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길로도 가고 또 죽음의 길로도 가요. 여러분은 다 죽는 길로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다 영원히 사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그 일제의 핍박을 이겨내고 큰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신 그 고 안희숙 사모님,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일제 그 신사참배 운동을 막 거부하시고 거부 운동하시고 일본의 국회의사당까지 막 찾아가셔가지고 일제 그 탄압을 멈추라고, 교회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막 외치시고 그 유인물을 막 뿌리시다가 체포되셔서 6년이나 그 많은 옥고를 치르시고 사형 직전에 그 광복이 돼서 이제 풀려나셨는데, 살아있는 순교자 그 안희숙 사모님, 이분이 3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2번째, 죽으면 살리라. 마지막 3번째,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런 3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분의 이제 간증과 여러 일화들을 쓰셨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근데 이 제목만 보아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놓으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게 되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살 것이다.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 참 생명,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잖아요. 자, 병자를 고쳐내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그러니까 생명이 약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죠. 부활사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못 박히고 막 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떤 능력자도 결코 할 수 없었던 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으로 그분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면 나도 참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접하기만 하면 나에게 즉시로 그 생명이 들어와요. 그분을 만나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그 밑에 이제 25절에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생명을 추구하고 살아요. 돈이 생명인 줄 알고 또 명예나 인기, 성공이 생명인 줄 아는데 그것은 소금물과도 같은 마셔도 갈증이 나는 가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진짜 생명,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우리가 닿아야 돼요. 이 생명을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렸죠. 여러분 다 누리셨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슴이 찡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동이 되고 죄 씻음 받은 그 감사함이 막 넘쳐요. 그런데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 생명에 이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받는데 부활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부활하셨지. 부활하신 거 내가 믿어. 그런데 그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부활절에만 한 번 누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항상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아멘. 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자, 복음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복음의 삶인데
자, 어떤 예수님을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살고 계신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가톨릭 성당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십자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서 고통받고 계신 그런 십자가가 많은데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비어있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500년간 지켜오던 그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됐어요.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드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기쁜 날,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은 사순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일은 안 들어가죠. 주일을 뺀 40일이 부활절 전부터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사순절인데 작년에인가 재작년에인가 사순절인데 우리가 자취회로 모여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막 놀고 그래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일은 사순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교제하셔도 됩니다. 왜 사순절에 안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기쁜 날에 금식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래서 주일은 사순절에 안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제자들 잠깐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역사에서 그대로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명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헛수고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다. 17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완성이 안 됩니다. 자,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고 먼저 믿음 생활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그냥 망했다는 거죠.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고 우리 다 심판받아서 망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사모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다 복음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의 복음인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중에 한 면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몸에 부활 생명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심령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겨내신 참 생명이십니다. 척박한 삶의 현장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극심한 고난도 부활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죽은 영혼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는 예수 생명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닿기만 하면 여러분 완전히 소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먼저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을 증거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만 잠깐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아멘.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사도 한 명을 새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12사도가 딱 이제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뽑아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뭘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증거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선포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살리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주 싫어하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못 전하게 막 가리우고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지식으로만 듣게 만들어요. 지식으로만. 예수님 살아나셨지. 살아난 거 누가 몰라? 왜 그렇게 말하지? 나 다 아는데. 부활 사건을 그냥 지식으로만. 그것이 능력이 돼야 돼요. 능력. 그걸 온전히 믿고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여러분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교회를 못 오게 만들죠. 처음에 교회를 못 오게 만들게 막 역사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예배만 참여하고 말씀은 듣지 말고 가라. 말씀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막 변화되니까 막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집에 내가 가스불을 켰나 껐나 끝나고 막 누구 만나야 되는데 자꾸 말씀 듣는데 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막 피곤하니까 졸음이 오기도 하고 졸음을 이기고 이제 막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또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고 또 엉뚱한 또 시험에 들게 하고 막 말씀을 또 잘 못 듣게 하고 십자가에 그 말씀을 또 못 듣게 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안 듣게 만듭니다. 가능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막는 것이죠. 사단이. 듣고 싶으면 딱 한 번만 들어. 언제? 부활절에 한 번만 들어. 다른 때는 듣지 마. 이렇게 하여간 자꾸 막아요. 부활의 생명이 자꾸 퍼지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걸 막는 것이죠. 사도들이 계속 이 부활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큰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12사도는 그렇다 치고 그럼 바울 사도는 뭘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맨 그 끝부분만 보시면, 자, 바울이 예수와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사도들과 바울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능력 있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도 같이 전했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함께 증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 생명을 사모하고 누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에 뭐를 한다? 부활절 칸타타를 한다. 그래서 칸타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우리 세상 사람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음악회 한다. 부활절 음악회 우리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부활절에 우리 음악회 들으러 와라. 우리 찬양대가 엄청나게 잘하고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청도 좀 해보시고 우리 같이 좀 부활절이니까 가자.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도 내가 하니까 좀 와라. 이렇게 꽃다발은 안 가져도 되니까 와라.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고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통이 오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정도로 힘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짐과 이 고난과 질병을 다 감당해 주셨다. 대신 지셨다. 예수님은 이미 내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나를 위해 다 겪으셨다.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모든 죄와 죽음, 고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연약한 몸과 또 우리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고난이 많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찬양,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사랑의 숨에 걸기는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 안에 정말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이 우울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또 살아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나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생명, 참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위축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과 능력과 하나님 새 희망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사모하고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또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